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사사기 속 인물들인데요. 어쩌면 이름만 듣고 그냥 지나치기 쉬운 돌라와 야일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 네. 돌라와 야일이요? 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원주 침례교회 최동진 목사님의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 금요 성령 집회 강해 설교인데요. 네네. 사실 기드온이나 삼손처럼 뭐랄까 극적인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록도 굉장히 짧고요. 그런데 이 설교에서는 이 짧은 구절에서 사사시대의 어떤 중요한 흐름 변화를 읽어내시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 설교 분석을 따라가 보면요. 이 돌라와 야일이 그냥 이름만 쭉 나열된 게 아니고 네. 이스라엘 리더십의 성격이 미묘하지만 아주 결정적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는 거죠. 아, 리더십의 변화요? 네. 오늘 그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될 만한 통찰을 좀 찾아봤으면 합니다. 그 설교에서 흥미로웠던 점 중 하나가 돌라와 야일을 사사시대의 뭐랄까 징검다리 같은 역할로 보신다는 거였어요. 징검다리요? 네. 그러니까 기드온 아들 아비멜렉이 형제들 죽이고 왕행세했던 그 혼란기, 그 시대를 지나서 네, 아주 끔찍했죠. 그리고 또 다른 복잡한 인물인 입다 시대로 넘어가는 딱 그 사이에 이 두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설교는 돌라를 아비멜락 시대의 혼란을 그래도 어느 정도 수습하는 인물로 보고요. 아, 수습. 그리고 야일은 문제가 또 많은 입다 시대로 들어가는 그 문턱에 선 인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두 사람 이야기가 앞뒤 시대의 성격을 연결하면서 동시에 당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돌라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1절을 보면 이사갈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보통 자기 지파 땅에 사는 게 일반적이었을 텐데 이건 좀 특별하게 들리네요.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내나요? 설교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이사갈 지파 사람이 왜 에브라임 땅에 살았을까? 네. 이건 이미 지파별 토지 분배 원칙이나 희년 제도 같은 하나님의 율법이요. 아, 율법. 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든 뭐든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해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죠. 그렇군요. 게다가 그가 거주한 3일이라는 지명, 이게 이름 뜻이 가시덤불이거든요. 가시덤불이요? 네. 이게 아비멜렉 이야기의 그 가시나무를 떠올리게 하면서 영적으로 뭔가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고 보는 거죠. 아,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군요. 그리고 설교가 특히 주목하는 건 돌라가 사사가 된 방식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능동태로 딱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전 사사들하고는 좀 다른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이전 사사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명확한 부르심, 어떤 지시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거나. 네. 그런데 돌라에게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냥 스스로 일어섰다는 이 능동태 표현. 네. 이게 리더십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변화다. 이렇게 설교는 강조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없이 스스로요. 네. 당시 외적의 압제 기독도 딱히 없는 상황에서 어쩌면 권력에 대한 개인적인 야망 같은 게 작용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하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럼 다음 인물 야일은요. 길르앗 사람이고 22년간 다스렸는데 성경 기록이 그 사람의 업적보다는 좀 부유함에 집중하는 인상이에요. 맞아요. 아들 30명, 그 아들들이 탄 어린 나귀 30마리, 또 소유한 성읍이 30개. 와, 정말 대단했나 봐요. 설교는 바로 그 부분을 통해서 당시 가치관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읽어냅니다. 아들이 30명이라는 건 아마 기드온처럼 아내를 많이 뒀을 가능성. 아, 네. 그리고 어린 나귀 30마리. 이건 오늘날로 치면 아들들한테 고급 승용차 한 대씩 쫙 뽑아준 격이라는 거죠. 엄청난 부를 상징한다고 해석해요. 와, 진짜 부자였네요. 네, 특히 성읍 30개를 개인이 소유했다는 거. 그리고 그곳을 하봇 야일, 그러니까 야일의 말들이라고 불렀다는 거. 자기 이름으로요. 그렇죠. 이건 국가적인 리더십이 완전히 개인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 그걸 또 아들들에게 세습하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이 야일 이야기에서 설교가 짚어내는 핵심은 뭘까요? 사사의 이야기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 역사나 백성을 위한 헌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초점이 완전히 개인의 부축적 그리고 가문의 번영 여기에 맞춰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적인 성공 스토리
그게 중심이 된 거예요. 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리더십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이 점을 설교는 분명히 합니다. 결국 돌라와 야일, 이 두 사사의 기록을 통해서 설교가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두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개입, 어떤 영적인 가르침, 이런 내용이 거의 없다는 거죠. 네, 정말 그렇네요. 설교는 이걸 리더십이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야망, 그러니까 돌라죠. 그리고 물질주의, 야일, 이쪽으로 옮겨가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합니다. 아, 야망과 물질주의. 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재앙의 시작이다. 이런 경고를 보내는 거죠. 설교 중에 비유가 하나 있었는데 되게 인상 깊었어요. 도장 팔 때 있잖아요. 네, 도장 팔 때요. 그 도장 새길 재료를 꽉 붙잡아야 글씨를 제대로 새길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손에 꽉 붙들려 있는 게 어떨 땐 좀 통제나 간섭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네, 답답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게 우리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이야기였죠. 굉장히 적절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안에 머무르는 것,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설교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최동진 목사님의 설교 분석을 통해서 성경에서 짧게 언급된 사사 돌라와 야일이 사실은 이스라엘 리더십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리더가 된 돌라, 그리고 부와 가문의 영광에 집중했던 야일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여러분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들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리더십, 또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에 치우친 신앙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렇게 딱 붙들려 사는 것이 때로는 좀 제약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게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고 또 지키는 가장 큰 은혜다.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 그 리더십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 힘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뜻을 따르기보다 개인적인 목표나 세상이 말하는 성공 기준이 앞서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